얼마 전에 그 뉴스에 한 절도 사건, 마트에서 일어난 인천에 있는 한 마트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이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였는가? 30대 아빠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 이 부자는 우유와 과일 약 1만 원어치 정도의 생필품을 훔쳤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는 발각이 되었고 경찰이 출동했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배는 고프고 또 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이죠. 경찰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데리고 가요. 경찰차에 태워서 데리고 와서 식당으로 가서 뜨끈한 국밥을 사 먹였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얀 봉투를 쓱 내밀더니 툭 두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봉투 들고 나가서 아저씨 이게 뭡니까? 막 달려가서 받으세요 하니까 아니다. 이거 너희들 써라.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마트에서 벌어진 그 절도 사건을 보고 이 60대 어떤 어르신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참 소문은 빨라요. 어떻게 알았는지 전국 팔도 각지에서 이 부자, 이 아들, 이 아빠를 위해서 식료품을 주고 생활비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 절도를 한 아빠의 그 진실성에 대한 문제가 좀 부각되긴 했지만 사람들 마음은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 왕국 같은 차가운 시대 속에서도 훈훈한 봄 기운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기 속에서 만나는 위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로. 자, 이 문장 가로넣기 들어갑니다. 맞춰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가로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세호. 야, 우리 설교 제목이 있죠. 그렇죠. 설교 제목이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를 묻고 있습니다. 유일한 위로죠. 유일한 위로. 그렇죠. 여러분, 모든 글에는 항상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 중요하죠. 그 이 한 문장 안에는 모든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그 압축된 용어가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위로예요. 그렇죠. 그냥 위로가 아니라 유일한 위로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말고 우리가 너무 또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있지 않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문장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요리 문답을 비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 때문에 아주 탁월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인간의 위로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 인간 중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핵심은 사람의 위로 자체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로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즉 사람을 위로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시는가?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위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였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해야 할 삼위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그레이스와 글로리, 은혜와 영광, 영광과 은혜 동시에 이 은혜와 영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요리 문답의 주제입니까? 성경의 주제였죠. 은혜와 영광. 로마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모든 성경의 통정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영광.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빈칸도 채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다음 뭐가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답이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문단. 첫 번째 문단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그리스도께서는, 세 번째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네 번째 문단은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라고 했어요. 자, 첫 문단이 당연히 중요하죠. 첫 문단. 항상 처음이 중요해요. 첫 문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소속.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나는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갑니까? 나의 소속을 말하는 것이죠. 곧 나를 아는 지식. 종교개혁자 칼백은 이 우리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나를 알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 역시 가장 첫 번째, 나 자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언급한 후에 곧장 삼위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요리 문답은 사람의 위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핵심이 아닙니다. 위로가 핵심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입니까?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위로 자체가 아니라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위로의 근거는 무엇인가? 누가 우리를 위로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원천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원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소환합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떠한 위로입니까? 유일한 위로. 이게 중요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유일한 위로. 사자성어로 말하면 유일무희한 위로.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독생자. 유일무이한 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어떤 위로라고요? 유일무이한 위로.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위로.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곧 모든 위로가 되는 유일한 위로. 삼위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이기에 그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에 결핍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절도했던 그 부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신을 용납해주고 자신에게 국밥 사먹여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주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위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위로의 방식이 달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위로받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위로받고 다 저마다의 각양각색의 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리문답은 내가 좋아하는 위로, 내가 생각하는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로라고요? 유일한 위로, 유일한 위로. 내가 생각하는 위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살았을 때 받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또 당신이 죽어서도 누리는 그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온 우주를 초월하는 유일무이한 위로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죠. 유일한 위로를 물었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있을 때나 혹 내가 죽을 때에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문단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신앙 고백의 조항들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결코 인간의 언어에서 나오는 언어 도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끄집어낸, 성경에서 유래된 성경 중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1문단과 2문답을 보게 되면은 인용된 성경 구절만 72개입니다. 다 세워봤어요. 72개예요. 그리고 주보에 제가 이렇게 인용된 성경 구절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시라고요. 성경을 찾아서 열어보세요. 이 신앙 고백이 진실로 그러한가? 여기에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성경에서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
평상시에 성경 찾으라 그러면 잘 안 읽잖아요. 주일날이라도 와가지고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서 열어보고 밑줄도 그어보시고 함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길지만 직접 한번 우리 성경을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것,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그냥 단순히 잠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문단 뭐라고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3장 23절로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모든 성경 구절의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쭉 이 성경 구절을 인용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라는 말 많이 썼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우리라는 말 썼어요. 성경은 우리, 1인칭 복수, 우리는 안 썼어요. 하지만 신앙 고백은 이 우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나로 바꿔요. 나로 바꿉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즉,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에 올라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이에요. 사도신경 역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천지 하나님, 나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나는이에요. 나는. 성경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으로 올 때는 항상 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결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라고 했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진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9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자기 부정이죠. 그러나 이것이 자기 긍정으로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진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바, 그리스도인이 목표하는 바, 우리의 일생을 평생토록 견인해서 가야 할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의 삶.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방향을 잃은 듯이 혼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표를 상실한 채 자꾸 이상한 일에 기웃거리고 왜 다른 일에 정신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정신, 지금 이 성경의 진리가 구현되고 있지 않아요. 떠나버렸기 때문에 좀 자꾸 혼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전복되어 버렸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만 긍정하고 있어요. 항상 나 중심. 그리스도의 삶의 이 기본, 그 요체, 그 시작, 출발, 방향부터 잘못되다 보니 아무리 뭐 이렇게 사람이 많고 뭐 건물이 크고 해도 다 혼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칼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긍정, 자기 부정. 자기 부정, 자기 긍정. 사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기초입니다. 기초.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무엇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까 불렀던 그 새 찬송가 313장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 뜻만 따라 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 칼빈 선생의 그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찬송가만 보더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의 소속을 아는 것, 나의 본질을 아는 것, 나의 유일한 위로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충만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죠. 성경 66권 중에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죠. 오늘 본문 이사야죠.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이죠? 총 66장이요. 66장. 성경하고 비슷한 구조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40장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때 뭘 언급했습니까? 그렇죠. 위로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굴 위로해요? 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누구에 소속된 사람인가?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51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만이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 나만이 너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곧 유일한 위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위로죠. 마지막 66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메시아로부터 오게 될 그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죠.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분명 날카로웠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책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목소리는 이사야 40장에 입되어 있거든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이 책망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위로. 요한의 목소리는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새 요한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곧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소환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소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메아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메아리였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위로를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그 위로, 구약의 백성들이 누렸고 그 위로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참 위로가 무엇인지를 또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 읽었는데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책을 읽다가 이 미국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네라는 것을 좀 보면서 유심 있게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뭐 서구 사회나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나 어떤 문제가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까? 이 생명에 대한 것, 그렇죠?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이를 안 낳는 것은 둘째치고 아이를 봬도 이걸 암암리에 떼어내는 것이죠. 뭐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사회나 이거 지금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게 뭐 벌써 뭐 합법화되고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한 거예요. 이 생명 존중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아이를 좀 낳게 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혹은 뭐 지금 뭐 심지어 태어난 아기조차도 이렇게 유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 미국 신학자가
소개를 했는데 어떤 사역이냐면 다 아는 거예요. 베이비박스 들어보셨습니까? 베이비박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이비박스가 무엇입니까? 불가피하게 태어난 아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린아이들, 혹은 장애가 있어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장애가 있어서 의사는 낙태를 권유했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태어났어요. 또 미혼모 아기들, 미혼모 아기들. 혼자 힘으로 키워낼 수 없는 그런 미혼모 아기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이 베이비박스에 넣으면은 이제 담당 사역자, 이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아이를 살리고 또 이제 입양할 수 있도록 이런 돕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을 읽다가 제 마음을 쿵 하고 울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베이비박스 위에 파란색으로 기록된 그 말이 확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베이비박스 위에 기록된 성경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버려진 줄도 모릅니다.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버림받음에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버리는 부모나 버림받는 아이나 모두가 비참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베이비박스라는 이 작은 중재를 통해 아이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어떻게든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존재이죠. 버려질 수밖에 없고 유기될 수밖에 없고 아무도 우리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지만 버려질 수밖에 없고 유기될 수밖에 없고 참혹하게 유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영접하셨잖아요. 내가 주를 영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심으로써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 위로, 그 영접의 은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상자, 그 베이비박스, 베이비 상자가 아니라 복음의 상자, 마치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우리는 버려졌어요. 어디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지 몰라요. 버려진 그 갈대 상자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들려집니다. 동일하죠. 버려진 우리,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그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으로써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요리문답은 나의 위로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를 묻고 있습니다. 곧 유일한 위로입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입니다. 단 하나의 위로이지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삶을 에워싸는 전체적인 위로입니다. 주 예수님, 나의 유일한 위로를 알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일에 감겨진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인식을 온몸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 예수님,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옵소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인식을 잘 깨닫고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 그리스도의 본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마음으로 주 말씀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서 우리 온 마음과 몸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여 하신 그 일을 이제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살아서나 죽어서나 아버지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삼고 우리가 주의 것임을, 내가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신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총을 계속해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라도 보게 하시는 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죄는 우리의 가장 큰 악이나 주께서는 가장 큰 선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우리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이요 교회의 일원이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셨으니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받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와 능력 속에 세임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18장 찬송하겠습니다. 418장